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이 세 군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골로새서 1장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4장 뒷부분이거든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죠? 은혜는 일한 자가 받는 것은 보수라고 여겨져요. 보수라고 한대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은 자를 자격되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터 위에서 다른 말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따라서 합니다. 사모.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땡 끝났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 자격이 되지 않은 날 오늘도 자격되게 하셨지? 아, 그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꿈을 그리실 때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하고 낙심할 때 옆에서 아유, 다 알아. 뭐 위로해주는 어떤 이가 있잖아요. 아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근데 그걸 위로해주는 어떤 이가 다 알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 위로는 돼요. 조금 위로되는데 완전히 그게 확 날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누가 위로한 것보다도 엄청난 위로가 임하고 제게 찾아왔던 모든 우울감과 낙심과 절망이 완전히 초박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늘 소망을 두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저는 오늘 예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순서입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이 순서대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때 모든 우울은 떠나가요. 잘 안 되는 거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내용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모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말씀합시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거두절미하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예수시다. 시작.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럼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이렇게 해서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모두 다 그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요걸 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한번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왜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부터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우울합니다. 이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쭉쭉 올라가는데, 왜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벌금형을 받지 않더라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결과, 그럼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사야서 59장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근데 그걸 잊고선 살기 때문에 죄 의식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요? 죄 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 박살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 잊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 짓는 걸 내가 봐요. 그 옆에서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드시는 거야. 다시 한순간에 죄인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원래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인데. 오늘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복의 근원이시죠. 조상을 잘 섬겨서 복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근원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어떻게 복 받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멀어졌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그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나 좋은 것 받기를 원하는데 뭐가 막았대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안 오고 맨 질병, 고통, 괴로움, 가난, 두려움, 걱정, 염려, 스트레스, 결국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우리 박희정 집사님 우리 교육 중에 이야기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면서 요단강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사해로.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배가 딱 씁니다. 그리고 그물이 촥 내려지죠.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하는 물고기들은 살아요. 그 배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지금껏 그 누구도 완벽히 해결하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저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굿하고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도 안 돼요. 산당에 100일, 1000일, 만일 기도해도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이 문제가 끝나야지만이 저주가 안 찾아오잖아요. 죄가 저주가 들어오는 셔터니까 이 셔터 닫아야지 끝나는 건데 이 죄라는 문제는 언제 끝나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죄 문제 끝나요. 그래서 현잔말이에요. 인생은 고해라고요. 인생은 고난에 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씁쓸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이 오셨어요. 에덴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해결되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초박살 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 오는 세 가지 제목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예수 십자가. 두 번째 하나님 자녀. 세 번째 천국 백성. 예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까? 죄가. 그런데 그 죄의 장벽이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래. 우리 이소리가 저런 거구나 감탄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윤세림 사님 지금 이제 아기 낳았잖아요. 이 자녀와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아니, 계속 안고 다니잖아요. 계속
뭘 하든 힘들어도. 제가 이제 저녁에 모든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승준이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계속 안아달래. 요즘 무거워졌거든요. 계속 안아달래. 그래도 막 제가 계속 안아주거든요. 그게 아빠고 자녀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근데 가까이 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도요, 이전 삶하고 똑같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게 분명해요. 왠지 아세요? 안 믿어서.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똑같이 패배의식 가운데 사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엄청난 권세거든요. 우리 시은이가 박희종 집사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아빠 나 돈 필요해 하면 언제든지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요? 사실이니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한 후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한 후에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거든.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딱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해요. 말씀 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요, 갈라디아 4장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 성령이 임하신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시대예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죄로 멀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지체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예준이에게 용돈을 막 주고 싶어갖고 막 안달나 있어요. 근데 예준이가 언제 들어오지 예준이 들어오기만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준이 딱 들어왔을 때 예준아 용돈.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만을 기다리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자 십자가가 허물어지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지체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왜 성령이야? 그 안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세요. 충만히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다.
넌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품에 안겨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꽤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목사, 권사, 장로, 집사도 몰라요. 안수 집사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사탄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 옆에서 야, 너 하나님 자녀 됐어? 박수 쳐줄게 이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탄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총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야당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막 공격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위치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 하나님 자녀 해 이러고서 인정해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내립니다. 계속적으로요. 끊임없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야, 뭘 교회 가냐? 봄날 좋은데. 야, 뭘 교회 가려고 하냐? 교회 가야 이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교회 안 가면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된 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나? 나중에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요. 야, 오늘 벗고 좋더라야. 나들이 가야지. 교회 안 와요. 사탄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립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아주 그냥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문제를 보게 하고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고민하게 만들고 온통 시선이 문제에만 있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장로 권사라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해버리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릴까요? 천국이 임해버리면 끝나버리죠. 끝나버리죠. 어떤 해결자, 능력자가 딱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고 있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그대로, 사단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린 그대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고 계시는데 그런 존귀한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질병이 아닌 건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아닌 부요가 있어요.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미움, 시기, 다툼이 아닌 사랑이 넘쳐나요. 천국에는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소박한데 우리 아이들의 소원은 방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어른들의 소원은 휴가죠. 왜 지금 돈 법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아기도 안 낳고 열심히 돈 번대요. 왜요?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거? 근데 천국에는요, 하나님 안에, 천국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그 말씀하신 예수님 누구신데요? 내 오너는 지금 직장 상사인데 왜 예수님이 내 직장 상사라도 됩니까? 내 오너라도 됩니까? 우리 사장님이라도 되세요? 왜 저를 어떻게 쉬라고 하세요? 저를 휴가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어떤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 천국이 임하면 쉼이 임해요. 천국이 임하면 안식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까요. 왜 중요합니까? 자녀가. 일단 먼저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봤던 말씀, 아까 봤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자녀이면. 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업이 뭡니까? 따라 말씀합시다. 천국. 천국.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 잔치하면서 살찐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때 큰아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아들한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천국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 권세를 놓치면서 얼마나 그냥 우리가 허접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재밌는 걸 말해요. 뭐냐면 이 권세, 자녀됨의 이 권세를 천국에 올라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올라가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쓸 수 있다고 말해요. 조세 프린스 목사님,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여왕이 영국에 있을 때에만 그 권세가 유효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영국의 국왕이 그 영국 나라에 있을 때만 그 국왕으로서, 여왕으로서 그 권세가 유효합니까? 영국을 떠나서 저 미지 세계, 뭐 아프리카 이런데, 그런데 가면 그들처럼, 이 영국 여왕이 그들처럼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 같이 굶고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가도 더 환경이 어려운 나라에 갈지라도 영국 여왕이면 그에 맞는 권위와 권세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린 이미 어디 있다고 성경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니 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도 우린 노력해야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린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잠시 이 땅에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잠시 잠깐 비행기 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였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랬습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그러하니라 하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까먹은 채, 이걸 잊은 채 희죽거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도 그러해요. 우리도 그러해요. 천국에 가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그러해요. 천국에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가만히 안 둬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 이 땅에 사람과 동화되어 살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신분인 것처럼 동화되어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가난한 채로, 병든 채로,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그럼 이래야 되거든요. 아, 천국에는 아픔이 없지? 질병이 없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코로나는 건강하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아,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마치 이 땅에 속한 사람과 같이, 아, 왜 이렇게 나는 없어? 아,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거야? 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결은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결은 단 하나예요. 요거 하나. 뭘까요? 믿음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이 배를 위해서 사는 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음 절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늘에 있고 그 권세 역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자녀가 아파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아 떠나가라. 지금 즉시 안 나와도요 낫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화가 쫙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예요. 능력 있게 할 것이고 부유하고 명성 있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